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중에서 47절부터 5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왕이었죠. 그런 다윗의 승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승전가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묘사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늘 에너지가 넘치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짝 우리가 엿보게 되죠. 성경 기자는 다윗의 쇠약함과 피곤함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언약적 관점에서 다윗의 이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 영원하겠지만 인간 왕으로서의 다윗의 왕위는 쇠하여가는 모습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승전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영적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특별히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가가 언제 불려진 노래인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승전가가 이곳 22장에 위치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승전가의 기록 시기를 훨씬 앞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의 말씀 자체도 동일한 그런 의견을 게재하고 있죠. 승전가가 기록된 시기와 배경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사실만 모아도 다윗의 통치 시기 후반에 지은 노래가 아니라 훨씬 이른 시기에 지어진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 노래가 지어진 시기는 대체적으로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이방 적들을 이기고 승리한 직후,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지어진 것으로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런 사실로부터 살펴보면 이 승전가가 이곳에 위치한 이유가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용상의 증거로 볼 때 왜 다윗 왕의 통치 후반기, 곧 다윗의 비교적 기운이 약해져가는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의 이 거의 말미인 22장에 이 다윗의 승전가를 위치시켰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기자가 22장 이 승전가를 이곳에 둔 이유는 다윗이 개인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언젠가 다윗 자신은 인간 왕으로서의 영화로움은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계속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쇠약하여져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은 발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죠. 싸울 수 있는 날은 이제 점점 다 지나가고 있지만 노래할 수 있는 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날은 계속해서 남아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승전가 이 찬양시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찬양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이 승전가를 결코 자신을 위한 것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누구께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을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승전가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이 시에 우리 1절부터 51절까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의 첫 부분인 1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주로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26절부터 51절까지는 조금 더 가깝게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불러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인칭의 변화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다윗의 친밀감이 더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승전가를 통해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찬양해야 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지 몇 개의 중요한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또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문제로부터 능히 건져내시는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통장에 잔고를 쌓고 사람들과 개인적인 연대를 맺고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어디에서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반석 되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오직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로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이, 그 이하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안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짖음과 모든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에 핍박과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물려오고 불의의 창수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는 듯한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과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또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노래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하에 나오는 26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함께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죠. 우리는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있지 못하게 했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방패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석권으로 머리가 밟히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존재죠. 그러기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만난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방패가 되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찬양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안전지대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안전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외침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응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네 번째, 여전히 계속되는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임을 신뢰하며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다가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전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될 찬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안전지대를 찾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반석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유일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